오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송으로 봉헌 예식을 시작한 솔로몬이 그 찬송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그 땅, 그 시대에 솔로몬의 기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리는 기도였고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꺼내들고 다윗을 위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은 솔로몬과 그의 자손의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성전을 향해 참회의 기도를 한다면 들으시사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는 통로가 바로 죄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을 당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그 재앙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먼저 기근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을 말합니다. 기근이 닥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가나안에 닥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도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아예 대거 애굽으로 이민을 간 것 역시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혹독한 굶주림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 다음 전염병은 치명적인 병이 삽시간에 퍼져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 중 하나도 전염병이었는데 그때 애굽의 가축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또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무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이처럼 무서운 재앙입니다. 곡식이 시드는 것은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져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깐부기는 곰팡이가 온 마을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 깐부기가 한번 덮치면 음식물이 손상되고 의복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사람이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이 메뚜기와 황충인데 이 황충은 작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한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 먹을 게 남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싹 쓸어버리는 것이 메뚜기와 황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 하나도 메뚜기였습니다. 그때도 애굽의 모든 채소, 모든 나무를 이 메뚜기 떼가 갉아먹었습니다.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것도 큰 재난이요, 알 수 없는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재앙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이 같은 재난과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본문 38절로 39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은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에 재난과 재앙이 닥치면 그 피해가 심히 막대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나라는 황폐해집니다. 하지만 그 재난과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천하의 솔로몬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고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난과 재앙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은 그 땅에 재난과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국가적 재앙이 닥치면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 사람이 기도해도 그 재앙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서라도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나라에 재난이 닥치면, 재앙이 찾아오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온 나라를 덮치는 재난이 닥쳤는데, 극심한 재앙이 덮쳤는데 나 홀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 재앙이 과연 사라질까? 라고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한다면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6개월이나 계속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닥친 거예요. 땅은 메말라가고 나라는 황폐해지고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 무릎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온 백성은 땅을 치며 탄식하고 한숨만 쉴 때 엘리야 선지자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온 땅에 비를 내리셨어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셨어요.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꽁꽁 숨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행위대로 응답하시고 갚으십니다. 세계 기아 지수에 따르면 오늘 하루만 해도 기근으로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매 4초에 1명이라고요. 그래서 매일 2만 명씩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근으로 인한 죽음의 위험에 처한 사람만 8억 명이 넘어요.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69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난해 호주가 홍수로 입은 피해액만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재앙과 재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요. 이 시대의 솔로몬,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 41절로 42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솔로몬의 기도의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향합니다.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어렵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정말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가족의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죠. 성도들의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죠. 솔로몬처럼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선민이에요. 그래서 늘 주의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그들이 선민이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며 그들을 돌보신 것도, 또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인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응답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온 땅의 만민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지금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앞에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족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南과 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고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해도 한참이나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도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 백성을 구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방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교회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선교지는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이슬람 세계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바로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선교는 그 땅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있어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교회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2024년부터는 매 주일마다 한 나라씩 정해서 기도할 계획입니다. 주보에 나갈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화 비율과 기도의 정보를 나누고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기도하면 52개국을 기도합니다. 현재 세계 국가 수가 바티칸, 팔레스타인 다 합쳐도 195개국밖에 되지 않아요. 즉 우리가 4년 기도하면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고 신나지 않습니까? 시드니에 있는 한 교회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솔로몬이 되어서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로 45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이른바 홀리와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말렉, 아모리, 히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했어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그 숱한 전쟁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전쟁을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전력이 때론 적국보다 강할 때도 있었지만 한없이 형편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약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근동을 지배하던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중동의 패자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마저 정벌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의 국력은 한없이 약했습니다. 성경이 그 형편을 기록을 했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만삭의 몸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국력은 약할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수르와의 전쟁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밤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치셨어요.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덕분에. 이 시대에도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쟁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불랑케 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교인들을 세속화시키려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터 그 한복판에 서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지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 사역자의 강건함과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손을 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의 기도의 전사들이에요.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분명 우리 교회는 승리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포로 생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면 언제나 포로가 되거나 식민지가 되거나 압제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사실 생뚱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평화롭고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주변 국가에서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사사시대처럼 적국에게 사로잡혀가 포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사로잡아간 자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약 400년 뒤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400년 앞서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들이 읽었을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며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솔로몬이 400년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자. 바벨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해달라고 기도하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요. 자기들 나라로.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가 늘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침체할 수도 있고 위태로운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포로 생활을 하듯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버리고 편안한 교회를 떠날 게 아니라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기도해야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에게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늘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재난과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코로나가 3년이 지나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이방인을 위해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과 위기에 처한 교회를 위해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재난과 재앙,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방과 이웃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시작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침체와 위기에 빠졌을 때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승리케 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